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설교는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담, 이스라엘 민족, 요한계시록,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대로 같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아버지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룹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알았을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설교 내용을 보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66권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어떤 예언일까요? 이런 사람 천국 가고 이런 사람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없어.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기를 원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간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천국 가겠어요? 말씀 바르게 듣는 것이 정말로 행복이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냥 지키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반석에 집을 짓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하고, 왜냐? 때가 오래되어도 오래 믿어도 신앙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애타게 말씀하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 듣질 않아. 여러분 일주일 안에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지금 오늘 벌써 세 번째 말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주마들 준비하는 최고의 믿음으로. 그 마태복음 24장 있잖아요.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7교회 사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7교회 사자들은 자기에게 맡기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7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도 본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과거에 죽은 사람이나 지금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보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거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들림받아서 천국 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고 영원한 지옥 간다. 그래서 애곡하리니.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데, 여러분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환난 이긴 사람은 들림받고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핵심 설교.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마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막 곳간에 들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때, 심판할 때 환난을 통해서 알과 죽정이를 고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환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환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예수님의 설교도, 12제자의 설교도, 사도 바울의 설교도 반드시 핵심이, 설교의 핵심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심판하나? 환난을 통해 심판한다. 환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고, 환난 이긴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환난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부터 9절에서 기록하는 말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옵니다. 다시 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 죽어도 알아야 될 말씀. 모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때가 오래됐다, 여전히 어린아이 생활을 살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자기의 본 것,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과 계시록 3장 7교회에 대한 말씀. 3절에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여러분 듣고 깨달았다면, 자, 가장 위대한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고 깨어서 주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 근데 믿냐고 말이요.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임을, 이것이 또 계시록 12장에도 계시록 13장에도 계시록 14장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때가 가깝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지금도 방주 예비하는 사람이 없고, 지금도 순종한 사람도 없고, 지금도 주마들 준비하는 사람도 없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것이 하나 있다. 사람 반드시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이 심판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심판인데,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땅에서 내가 크다, 위대하다, 똑똑하다 자랑하지만 영원한 세계와 비교하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서 바람에는 개와 같다고 해. 그래서 세월 아끼라고 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했어. 너희 구속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어.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에녹처럼 솔로몬처럼 빨리 깨달았다면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행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저기면 똑똑한지 하겠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지금도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는데도 들을 기가 없어. 왜?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다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10장 30절에 불행하게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어때요? 다시 계시록 1장. 그래서 이 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네.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7 교회에 편지합니다. 무엇을요?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속히 되는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옵니다.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고, 고린도 15장 부활장에 보면 23절에 첫 번째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상세하게 기록돼. 그럼 붙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넘어갑니다. 구름 타고 오는 목적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옵니다. 즉 알과 쭉정이 고르기 위해서 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합니다. 그때 들림받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버림받는 사람은 애곡하리니 첫째 사망에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될까요?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 믿음을 살아야 되잖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근데 안 살아. 사는 분도 계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이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그래요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고리 있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세월 아끼라.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라. 육체 정력대로 살지 말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 근데 전부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육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나이가 젊어도 그렇고 전부 육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살아갑니까? 육체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다 육이 잘 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마귀에게 다 미혹받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사도 요한은 7개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7개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환난 이기게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도, 그걸 설교하는데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말씀이거든. 그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들림받는 사람은 택한 자는 들림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에 어떤 사람이 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근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들림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계시록 1장 7절은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자 애곡하리니 버림받는 사람을 기록했습니다.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전체 설교입니다. 다른 말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느냐. 들림받는 사람은 기뻐하지만 버림받는 사람은 애곡한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들림받는지, 그 들림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자,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받는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깨어있으랍니다. 깨어있습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깨어서 주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잠만 자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에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주맞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한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버림받는 사람을 기록했기 때문에 들림받는 사람도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반드시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듣고 지켜서 들림받을 수 있는.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절과 7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들은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들림받나? 7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천국 가게 해주겠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즉 천국 가게 합니다. 즉 들림받게 합니다. 서문학 교회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루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멜로가 내게 주리라.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환난과 궁핍 속에 충성하는 안다. 하지만 더 큰 환난과 궁핍이 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멜로간을 내게 주겠다.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 지옥까지 않게 하겠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13절부터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가는 곳에서 죽임을 숭배합니다.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책망합니다.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혹시 우상의 제물 안 먹어요? 행음 안 해요? 넘어갑니다. 물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지키는 걸 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을 회개하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힌도를 줄 것이다. 즉 천국 가게 만들어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믿음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한 여자 이세벨을 내가 혹시 여러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신명기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많은 곳에 말하기 13장에 3장. 사랑과 믿음과 성령 인내를 한다. 옛날보다 믿음이 좋다. 근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돼. 이기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재를 주겠다.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랍니다. 7영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즉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영입니다. 어제도 읽었네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에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안 겁나요? 여러분 겉과 속을 다 안다고 부모는 속이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7영을 가진 분 예수님은 온 땅을 지금도 감찰하고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 우리의 믿음도 알고 있어. 저게 가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엉터리인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분이라. 7별을 가졌다는 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사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잠을 자는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남을 미워하는지 다시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어때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죽었는지 내 영혼이 살았는지 알 수 있잖아. 하나님 7영과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자 옳은 행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옳은 행실이 어떤 행실일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책망하는데, 예수 믿는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것. 죽은 행실이 뭘까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4가지 행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간음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주를 시험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원망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 4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왜 지옥 가는 것? 이게 선악과거든. 사도교회 성도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매일 교회 나오는데,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살았던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7년과 주의 종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행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6장 2절까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하면 천국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를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아직도 못 버렸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를 틀을 닦지 말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10년, 20년, 30년 매일 교회 나오고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오래 믿었다면 마땅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배워서 또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 3장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즉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가 속으로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그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성경이잖아요.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 제일 처음 성도가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 믿음의 도를 다른 말로 복음, 율법, 규례, 법도, 계명, 언약, 하나님의 도, 생명의 도. 어떻게 받았으며 똑같은 뜻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즉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옳은 행위를 나타내라.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대교회 하는 말이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랍니다. 그것이 신호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예복이고 두루마기고 이사야서 61장의 의의 끝옷입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가 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가지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같은 설교잖아요. 같은 설교잖아요.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만일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재림해서 알과 쭉정이 고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말 하나는 버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 있습니까? 예비하고 있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의 도에 힘써 순종해서 주님 앞에 행위를 온전하게 가져서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대요. 다시 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응곤이라. 고백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뜻합니다. 언제 옷을 입습니까? 고백할 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자,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여 주신다.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셔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그래서 마태 산상수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그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한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단번이신 믿음의 도가 있다. 그 믿음의 도를 알고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건세를 즉 천국에 들어갑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습니다. 성도에 마땅한 옳은 행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많은데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들 가운데 매일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사람은 적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혼인자리에 청하오느라 안 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데를 모두 다 혼인자리에 그래 많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여러분 예복 입었어요? 가로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여러분에게 예복 안 입었어요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왜 지옥 가니까? 제가 유구무원년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애곡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여러분 어때요? 택함 받은 사람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읽었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 모으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림받는 사람이죠. 첫째 벌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사람은 적다. 예복 흰옷 입은 사람은 적다. 다수가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래서 계시록 지금 3장 4절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서 회개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위가 다 죽어 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져라. 두루마기를 빨아라.
쉬게 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신약의 전체다.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회개하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도 회개해라. 회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 돌이켜라. 반드시 흐려진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름이 흐려져. 그 죽은 행실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물질의 교만이 생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교회 중심을 살지 않고. 계시록 3장 5절과 6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죽은 행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흐려져.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시내야 천국가. 마태복음 10장에도 시내야 천국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저를 그래 반드시 시인해야 천국가. 여러분 시인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것 속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성도를 옳은 행실을 한 사람, 두려움을 빠른 사람, 예복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자에 참여하고 성에 들어갈 근세를 얻는다.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7명과 7배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해야 천국 갑니다. 행동이 잘못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려집니다. 그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럼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말씀. 고백할 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만 하지만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돼. 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하거든. 실제로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 지금 사도행전도 보십시오. 구약에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3절에 죄를 지으면 지워져. 근데 수백 번 읽어도 안 믿어. 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전히 그 신앙으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무엇을 위해서만 산다? 육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워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계속 넘나듭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지워지잖아요.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았으뇨? 범자의 그 시체가 강야에 엎지인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신 그 순종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가 믿지 않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자, 지워졌잖아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자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혹 믿지 못할 있을까 들어오면 저희같이 우리도 복음자라는 말 그들은 말씀이 믿음이 합지 못했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시면 같더니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언제부터 세상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들어갑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를 다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준 짜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주님께서 밝게 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럼 이름이 지워졌다는 말이잖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는데 귀신 쫓아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이름이 지워졌다는 말이잖아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반드시 지옥 간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다시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해야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 그러면 죽은 행실을 하고 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때요? 항상 간직하는 자는 흰옷을 입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항상 간직하는 자는 흰옷을 입고 거룩한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게 한답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죽은 행실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물질에게 말씀을 간음하는 것, 말씀 시험하는 것, 말씀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져서 실상은 죽은 자들. 2절에 너는 일깨고 그 남범은 죽게 된 거 웃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죽은 행실을 하고 있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종이나 성도는 똑같아. 그저 교회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삶을 사는지, 세상에 어떤 말을 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런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 진짜 두려워하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항상 복종하여 떨매 두름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순종한 사람이 소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부분 돌이켜야 돼요. 1년을 보내면서 삶의 부분에 잘못하고 있는 것, 물질의 부분에 잘못하고 있는 것, 마땅히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않는지 그것도 다 돌아봐야 되고, 잘못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되고, 잘하는 부분에서 더 잘해야 되고, 잘못한 부분에서 돌이켜서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의 전진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게 다니시가 가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가. 자칭 사도에 그 거짓된 것 들은가. 네가 내 이름에 삼고 견디고 깨르지 않은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떤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 생각해보라. 잘못한 부분에서 돌이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남편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환경이 순종하지 아니요.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장성해지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바르게 듣는 것이 정말 귀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천천근본보다 더 귀한, 어떤 세상의 행복보다, 어떤 세상의 명예보다, 어떤 세상의 큰 교회보다 낫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신앙의 목표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제발 말씀 믿고 말씀을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